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력들이 참 좋으셔서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이 말씀 예전에 목사님 하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옛날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또 은혜를 주셔서 작은 거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했던 거지만은 리마인드도 할 겸 이 세상에 우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더 뭐랄까요, 여기서 제목을 기도의 참다운 목적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와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더욱더 깊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미국 시골 교회 장로님께서 앵무새를 키웠다고 합니다. 앵무새를 키우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앵무새가 자기가 가리킨 대로 매일 아침마다 Good morning, master 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이거 참 좋다 해서 앵무새 2마리를 사다가 하나는 교회 목사님한테 드리고 하나는 홀로 대신 저희 어머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새를 가져와서 마땅한 데 어디 없나 보다가 저기 서재에다가 새장을 넣고 거기다가 이 앵무새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앵무새가 이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끝날 부분에 주님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한 그걸 듣고 이 앵무새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해가지고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또 교회 쫙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정서에는 권사님이 앵무새는 권사님 외로우시니까 안방에다가 놨대요, 이 새를. 근데 권사님께서 나이도 드시고 나이 들면 이제 관절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너무 이제 일어나시면서 힘드시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일어나시는데 그 소리를 이 앵무새가 듣고 그걸 고스란히 또 쫓아하더래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근데 권사님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이 앵무새까지 아이고 죽겠다 하니 얼마나 듣기가 싫으셨겠어요. 그래서 고민 어떻게 이 앵무새의 말씨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 목사님한테 갖다 대서 며칠만 있게 하면은 목사님의 그 거룩한 그 말을 듣고 이 거룩한 마음을 배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대요. 좀 며칠만 이 앵무새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놔두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 앵무새를 갖다가 목사님이 앵무새가 있는 그 새장 안에 같이 넣어뒀다고 합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 앵무새가 죽어 있더래요. 아니 왜 이 앵무새가 죽었나? 그래서 이게 알아보니까 아침마다 이 앵무새가 이 할머니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이 목사님 앵무새가 주님 그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앵무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앵무새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썰렁한 조크를 1분 시간에 하니까는 인석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냐면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가 아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도 갖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도 봤지만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굉장히 뭐랄까 똑같은 말을 다른 방법으로 9번을 강조한 말씀은 성경 어디에 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게, 그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으면은 예수님께서 9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던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젊은이가 동네 어떤 처녀를 짝사랑하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주님, 저 여자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저 여자가 부있게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까워지기는커녕 다른 남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짝사랑은 해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과 연구하고 막 고민하고 해서 잘해서 세웠는데 이 비즈니스가 점점 잘 되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거꾸로 하향세.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 가게가 문을 닫게 될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주위에서 봅니다. 좋은 교회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녀들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요?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은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 현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약속하신 그런 기도응답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 기도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충 어떤 반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은 정말 좀 처음 시작하신 좀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참 좌절하고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낳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낳기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새벽기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데려가셨다고 하면은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셨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믿음이 적었나? 좀 더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하면서 정말로 매일같이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더 오래 기도해야 되지 않나? 더 오래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수가 있대. 이 기도의 수를 채워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놓지 말고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라는 그런 조언도 우리 들을 때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절대로 나무라,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나무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살짝 돌려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면은,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의 믿음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너 믿음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니? 좀 더 열심히 해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봐. 내가 그럼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을 상상을 해보세요. 가능할까요? 야, 기도의 수가 채워져야지. 너 95번 했네, 그죠? 5번 남았다, 5번. 5번. 4번 남았네. 조금만 더 하자, 그래. 3번, 그래, 3번, 2번. 1번 남았네. 그래, 열심히 하자. 에이, 관뒀네. 한 번만 더 했으면 들어줬을 텐데. 애석하다야. 한 번 더 해, 기도해 줄게. 그런 하나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가 아니라 대조죠, 그죠? comparison이 아니라 contrast입니다. 우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 전에 8절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9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10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대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죠? 대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rhetorical, 영어로 rhetorical question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긍정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바꿔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또 좀 새로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빵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파요. 빵 주세요. 하면은 그 아버지가 빵을 당연히 주겠죠, 그죠? 안 주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아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찾아서, 아버지, 배가 너무 고파요. 저 돌 주시면 안 되겠어요? 돌 좀 주세요. 하면 그 아버지가 돌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럼 물어보나만 하죠, 그죠? 대신 뭘 줄까요? 빵을 주시겠죠.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스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가는 것들 하나님이 노하실 때에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 그 자매가 나에게 엄청나게 안 좋게 될 그러한 아내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더 좋은 아내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노하신 것이 어떻게 알겠어요? 비즈니스 그거 잘 되면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노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아들이 자존심이 무지무지 강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존심이 강했든지 무지하든지 하여튼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배만 고파요. 죽겠어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걸 알고 계십니다. 빵을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빵을 주겠죠. 물어보지 않아도. 그죠? 물어보지 않아도 줍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줍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교만해서 자존심이 정말 강해서 아버지한테 말하기 싫어. 그래도 아버지가 야 인마 이거 먹어야지 너 살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겠어요. 그 정말 자존심이 강하다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슬쩍 방에다가 이렇게 나오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이 빵을 먹게 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 아닌가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6장 32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나와 있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이방 사람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알고 계시면은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거 6장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도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아시니까 채워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이 말씀 하시는 걸 알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인가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래요?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공기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이거 여러분 구하셨어요? 물, 부모님, 우리 자녀들, 뭐 어리둥실 이런 자녀를 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는 기도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아들이 이런 아들이 저희 아들 처음에 낳으셨을 때 전 손주를 좀 부어봤잖아요. 우리 사모집 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귀여워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엽습니다. 여러분 장려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을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했는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퀘스천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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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기도하라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달라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도 응답이 목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많이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 들어줄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남녀 간에도 소통의 차이가 있죠, 그죠? 남자들은 보통 어떤 소통을 많이 하던가요? 목적 지향주의적으로 뭔가 목적을 해결을 해야 돼. 남자들은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근데 자매님들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나요? 관계 지향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소통이잖아요. 기도가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키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랑 가운데서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더욱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그 기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설교 말씀을 제가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멕시코에 닥터 그린웨이라는 분이 선교사로 12년 동안 멕시코에서 섬겼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분이 밤 늦게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는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는 한 10살 정도쯤 되어보는 여자아이가 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니 하는데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쭈삣쭈삣해서 그냥 놔두기가 밤도 늦고 해서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3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이를 어뷰스를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폭력적이고 하루는 총을 가져와서는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폭력적이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무서워서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하여 해서 길거리에서 그냥 구걸을 하면서 6개월간 그렇게 살고 지내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취적을 듣고 이 아이가 지나가는데 저 집이 선교사님의 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문을 두들겨서 거기서 음식을 좀 구해 먹을까 해서 왔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물론 음식도 주고 하셨겠지만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죠? 그들 먹고 또 잘 먹여서 재우고 또 길거리로 내보내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딸만 내신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다 식구들을 갖고 의논한 가운데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 딸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서류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께서 이 딸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넌 이제 내 딸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허용할 수 있어. 내가 배고프면은 저 냉장고 문 열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고, 또 옷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해. 내가 다 사줄게. 하고 그렇게 이 딸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이 딸아이는 계속 아빠의 눈치만 이렇게 보고
음식물도 주는 것만 먹지 이렇게 갖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아빠한테 와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아마 그 먼저 그 친아빠에 받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만 찾아와서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끼리 막 놀잖아요. 놀다가 막 싸우고 그러면은 보통 딸아이 같았으면 막내 딸아이 같았으면은 막 아빠한테 딱 울면서 아빠 언니가 나 이렇게 때렸어. 나 언니 저 좀 혼내지 마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가서 막 울고 그런 것이 이렇게 계속 몇 달이 됐는데도 반복이 되니까 이 아빠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왜 그런가 했는데 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딸아이가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있었는데 어느 하루는 몇 개월 지난 후에 이 선교사님이 그 서재에서 이제 준비를 뭔가 이렇게 일하고 계셨어요.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 딸아이가 다가오더래요. 다가와서 뒤를 돌아서서 앉아서 니냐? ¿Qué quieres? 너 뭐 원하니? 뭐 해줬으면 좋을까? 너 필요한 거 있니?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딸아이가 가 들어가는 목소리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Papá, necesito cordones.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돌아서서 엄청 우셨대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 딸아이가 자기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에게 자기 필요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에게는 참 너무나 깊은 감동으로 감격이 돼서 돌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모든 거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안 해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물어보지 않아도 다 들어주실 수 있으신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응답 들어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안 물어봐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이분이 내 아버지네. 나 이 아버지께 가서 물어보면은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네. 저는 아버지시네. 그런 경험을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 우리 앞에 이런 필요가 있고 이대가 있으니까는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나가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은 기도응답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그죠? 뭐 얼마나 많이 주세요. 주실 때에 그걸 받고 천진난만하게 아이처럼 기뻐하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언제든지 와서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같이 간구하는 것들은 내가 들어줄 수 있어. 너 지금 마음 아프지? 내가 지금 노하지만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기다려라. 내가 더 좋은 거 준비하고 있어. 너 좋은 거 같이 좋은 거 아니야. 널 망치는 거야. 널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너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진 못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음성도 피우고 할 거 다 하세요. 괜찮아요.
잘못 기도해도 괜찮아요. It's okay. 그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너 이거 안 돼. 너 오케이? 이거 저거. 좀 기다려.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치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